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는 42장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42달 동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쓰신 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은 조명으로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고 계십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받들어 읽습니다. 지금 욥은 이제 고난과 시련이 다 끝난 뒤에죠.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대단히 많이 한 거죠.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게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하더라. 자, 잠시 기도하십시다. 성하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지 않았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성도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아주신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순교자들입니다. 주님,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 무엇이든지 기도로 다가서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세상 사는 삶 동안에도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도 제가 본과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거둬가지 않도록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 방법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습득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리에 설교와 고령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양육시키시고 들어쓰시는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국내에서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주님 잘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영, 동일한 지식으로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위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욥이 마지막 6절에서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의 회개의 의미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욥은 자기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잘 섬겼습니다. 욥에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10명의 자녀들의 생일날이게 되면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했던데 그 자식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요. 그것도 부족하여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은 없었는지
하고 노심초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늘 그러한 여운이 남아서 자신을 돌아보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잘 인정하셨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그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대결할 수 있는 인물로 욥을 선정했을 때 동방에서 제일 갑부인 그에게 모든 재산을 하루 사이에 잃어버리게 했던 것이. 그때는 동산이죠. 모두 재산이라면 이런 목축이라고 하죠. 목축, 가축들이라고 하죠.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게 하셨고, 아들 7과 딸 3을 다 한순간에 죽게 하시고, 자신은 다 잃어버린 뒤에 아내가 자기에게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는 병을 얻은 것이, 그것도 피부병이에요. 병 중에서 가장 악한 병이 피부병이에요. 여러분 문둥이라 아시죠? 문둥병자를. 가장 악한 병이 피부병이라 했죠. 피부병을 극심하게 알았다 했죠. 세금파리로 이렇게 몸을 긁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것이. 그렇죠. 원인 모를 고통, 그것은 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것은 자기를 판단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자기가 고통의 원인 제공자이면서도 위로받기 위해 써먹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는 의롭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했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죄인이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써먹고 있는 것이 가증스럽죠. 벌써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주 가짜예요. 세상 신은 마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다요. 마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데 좋아하느냐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이라는 무리 중에서 사탄과 대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챔피언이 필요했던 것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챔피언을 내버리시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죠. 그래서 욥을 선정하시던 것이. 욥이 어떻게 이 점을 간파할 수 있었는 것인가 하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 의를 신뢰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의를 신뢰한다고 하죠. 욥이 당한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의 아주 적은 분량이었어요. 본문은 욥이 그 고난의 시기에 벗어나 후에 다시 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 모습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했던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하죠. 주님은 그러한 자녀들, 즉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 혹은 외적 죄들을 자백하고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참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자백한다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죄성, 이것이었구나 이거. 내가 지금까지 깨트리지 못한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거죠.
내가 이것을 깨뜨리지 못해서 주님이 나를 빚이지 못하셨구나 이거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찾아내기까지요, 자기를 돌아볼 때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제하고 자기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건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인정 안 하시는 거라고. 자기 눈에는 그것이 의롭고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쓰레기, 걸레 같은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알고서 조그만 고통에도 항거하려고, 하나님,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거죠. 내 재산도 다 드리고, 난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철야, 금요일 철야 금식도 빠진 적이 없고, 내가 돈으로 재직을 샀지만, 나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차장 관리도 하고, 열심히 섬겼다 했죠. 어떤 사람은 6.25 전쟁에 관해서 설교 안 는다고, 6.25 때마다 그 어떤 교회에 갔다가 보니까 설교 안 하거든. 6.25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또 옮기고, 그 다음에도 그 교회에서 6.25가 돌아오는데 또 보니까 설교 안 하고, 또 단대로 가고 계속 그랬다 했죠. 그것을 책에다 쓴 거예요, 이 사람이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죠. 3.1절에도 어떻게 해요? 한기총이 3.1절 기도회를 한다고 시청각 광장으로 나오라고. 3.1절 기도회가 뭐죠? 3.1절에 무슨 기도를 하는 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로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교회를 세상에 갖다가 팔아먹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돼야 되는데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 믿는 체 하는 거라고요. 이런 인본주의 교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죠. 막상 그런 자들은 그런데 이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내놓은 게 뭐냐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둘째 계명이에요. 신약에서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계명이라요. 첫째 계명을 안 지킨 자들이 둘째 계명을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이거 인본주의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아십니까? 그러면 누가 그런데 휩쓸려 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나 대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어디나 갔다가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겠다고. 이런 큰 교회를 지으라 그랬다고. 여기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도 나가지고 전부 다 매물로 나와버린다 했죠. 인본주의자들이 아무리 많고 하나님 백성량 냄새를 풍겨도요,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목이 될 만한 챔피언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시련을 겪은 후에 욥의 해결을 들어보라. 첫 번째가 욥은 시련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 것이에요. 2절에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게 배운 거예요. 대단하게 성숙한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사람의 혼을 놓고 싸우는 하나님과 사탄 간의 영적 전쟁일 수 있다고 하죠. 시련의 출처를 모르는 인간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요, 목적 없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엉터리예요.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으면 다 계획을 해놓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무엇을 놔뒀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치우면 나는 집사람한테 왜 그걸 치우냐고 한다고요. 내가 목적 없이 하는 일을 봤느냐고 내가 그렇게 묻는다고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민폐를 끼치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끼치는 것이에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했죠. 사람은 삶의 문제를 다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초과할 수 없어요. 초과 없으면 하나님께 결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사가 우리를 괴롭히더니 미세먼지가 9일 동안이나 덮쳤다 했어. 문을 닫아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숨을 쉬게 되면 미세먼지가 폐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서 체내에 쌓인다고 했다고 했죠. 생각해 보세요. 생물은 먹고 마시고 숨을 쉬어야 사는 것이에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폐가 나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했죠. 중국에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할 정도로 심하다고 했다. 내가 그 번역자 때문에 중국 청두에 갔는데 나흘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깜깜한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한 100km 정도로 나갔는데 계속 낮에도 가로등 켜놓고, 가로등 켜놓고, 차도 전도등 켜놓고, 그리고 전도등 켜놓고, 전도등 켜놓고 가는 것이. 그런데 햇빛이 비쳐요. 그런데 시계를 봤다고요. 딱 30분간, 나흘 동안 30분간 햇빛을 본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채소가 자라고 작물이 자라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하죠. 어디 미세먼지뿐이겠어요? 질병, 기아, 전쟁, 범죄, 죽음, 갈등, 비, 눈, 홍수, 지진, 산불,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노력으로만 해결되는 거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호주 산불이라든지 그 외에 미국의 산불이라든지 전부 다 전멸시켰을 거예요. 다 태워버렸을 거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산불이 꺼진 것이에요. 비가 내리니 꺼진 거라고. 무슨 비행기로 아무리 소화제 뿌려도 안 꺼진다고 하죠. 그 큰 산불들이죠. 욥이 수련 후에 깨달은 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시인하셔야 된다고. 주님의 도움 없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식도 양육시킬 수 없습니다. 내 건강도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남 모르게 한다고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거짓말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미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상대를 사랑하는 척하고 속이면서 정직한 척 하지만요. 그 어떤 생각도 주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해야 되는 것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만일 욥에게 그런 시련의 기간이 없었더라면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재산인 가축이 매일같이 새끼들을 낳고 우유가 넘쳐나고 젖이 넘쳐나고 종들은 바삐 움직이고 아내는 순종적이며 자식들은 예의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아버지를 닮았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갔을 때였죠. 욥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겸손해져서 남의 고충을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이 질병으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직업으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가정 내에서 갈등이 없었더라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그래도 넓었을까요? 욥이 겪은 시련은 그의 죄에 대한 행발이 아니라 자신의 성숙과 정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생이 좀 더 길었다면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했을 텐데 인생이 너무 짧고 너무 불안전하고 또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더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자신이 경건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질 수 있다 했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소중한 믿음의 신을 겪어야 찌꺼기와 군더기들을 태우고 제거해서 정금같이 될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당장 지금 현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있는가 보시라고,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있는가 보라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랬구나. 사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생에서 인내심이에요. 인내심을 뭘로 기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인내심을 여러분 뭘로 기르겠어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건데 인내심을 뭘로 기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에요. 법영학교에서 내 친구는 야구 방망이로 100대를 맞아요. 100대예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사람하고 옛날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요. 100대 맞은 사람이고, 그 맞은 사람도 여기 있어요, 지금. 나중에 막 손톱까지 파래져 버린 거죠. 그 영하 17도, 18도 되는데요. 팬티만 입게 하고, 귀마개 하게 하고, 장갑 끼고, 애모한 총 가지고 나와서, 눈 내리는데 거기서 엎드려 뻗치 시켜가지고, 막 힘드니까 막, 몸에는 힘드니까, 땀이 나죠. 이렇게 막 김이 올라가는데, 거기 눈이 내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 거기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게. 끙끙하니까 뭐 다리도 다 밤중인데 다 해가지고 자기 고통 안 받으려고 그러죠.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런 권위를 나한테 누가 주지? 나 그때 하나님도 몰랐을 텐데. 아, 대단하구나, 이게죠. 나를 이렇게 기합 주다니 대단한 권위구나. 나는 이 권위에 절대 순종한다. 나는 꽤 안 부렸어요. 그것이 실세한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인내를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기르지 못하게 되면 많은 결례를 하게 되어 있다.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교회들이 왜 이처럼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인가? 6.25 전쟁 통에는 피난 나와가지고 바짝 긴장했어요. 찬송가도 진지하게 불렀다고. 찬송가 작사, 작곡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살기가 편해지자 형식적인 믿음이 되면서 진리의 지식을 배겨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들 다니던 교회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형식적인 교인들이 된 것이죠.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구라도 그런다 했죠. 아, 나는 자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련과 연단으로, 시련으로 연단시킨다 그랬다 했죠. 고난으로 연단시킨다 했죠. 그렇게 했다면 정금같이 비춰져 나온다 그랬다고 했죠. 11장 31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했죠. 왜 한국 교회들이 지금 우리들한테 판단을 받는 것이? 저희들이 잘못하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이란 잣대로 재보니까 함량 미달이니까 그대로 된다고. 저울로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고 잣대로 재보니까 틀리고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라고. 판단을 받는 거라고. 32절,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하고 더불어서 정죄하면 그래도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징계를 받는 거라고 했죠. 자, 성도라는 사람들과 목사라는 사람들이 세상과 손잡고 히히덕거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버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와 무관한 소리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죠? 개인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제받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이.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맛 잃은 소금같이 돼가지고 길가에 내 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집 밟고 가게 밟고 가게 된다. 걸어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게 만들어. 법원이 교회를 질타해버린다. 판사가 목사보다 낫다. 욥이 자기가 시련을 겪은 뒤에 이 점을 안 것이. 아십니까? 시련을 겪는 욥의 회개를 들어보라. 둘째로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 대단한 질문입니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3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한나이다. 욥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욥이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면 주께서는 테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하여 일어나느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치를 모르고 이치를 가리는 자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다. 욥이고 욥의 친구들이고 사탄이고 마귀의 종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온갖 거짓 교리를 정말 강물처럼 흘려보냈던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며 묻는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했죠. 왜 못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랐다 했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인간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는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들어서신 종들이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거였죠. 그들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요. 너는 왜 나를 믿는다고 떠벌렸냐? 왜 내 마음으로 살피지 않고 그곳에 갔었느냐? 이거죠.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멋대로 성경을 골랐더냐? 이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이거죠. 내가 잘못된 길에 들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더냐? 이거죠. 왜 그때 즉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적거렸더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답해보라 했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대답해보라 이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 이죠. 지식 없는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죠. 사탄이라고 했죠. 여기 38장 보십시오. 잠깐 보십시오. 욥기는요 시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편 잠언 있잖아요. 욥기는 시서에 포함된 거예요. 전부 시예요. 전부 시라고. 2절부터 보십시오. 지식이 없는 말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에 너는 내게 대답하라 했죠.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했죠. 누가 그 치수를 지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을 위해서 고정시켰으며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했죠.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했죠.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했죠.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정해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여기까지는 원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자만의 물길이 멈추라 하였느냐 하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이거 읽어보십시오. 내가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2절 35절까지 다 그렇다 이제. 욥기는 시서예요. 시서. 시를 쓴 것이죠. 욥이요.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죠.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적하는 것이요. 틀린 성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1,000가지 질문을 하나님께서 했을 때 단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고 하죠. 우리 교회는 무엇이 좋다고. 이 시대의 거짓 목사들, 신학자들, 대학 교수들, 학자들,
중고등학교 교사들, 신문 논설위원들, 방송 편집위원들, 노벨상 수상자들, 전문 직업인들, 성경 주석가들 모두 사탄의 종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사탄의 종들이 있죠. 성경보다 위에 있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종교인들한 자들이 깔아뭉기는 거죠. 가톨릭 교황이라는 자가 깔아뭉기고 있다. 개신교 목사들이라는 자가 깔아뭉기고 있다. 여보 실토 그것들은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아멘. 알 수 없죠. 너무 정죄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당한 불행이 사탄의 고세에 의한 것인 걸 전혀 알지 못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욥이 그냥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랬죠. 그래? 네가 쳐봐라. 욥이 변하는 거 보자. 한번 쳐봐라 했죠. 무엇이 그를 그 고소를 재촉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욥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 어디에 무슨 말이 있는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채 했다. 그것은 위선을 부리는 것이에요. 최소한 그 말씀을 소중화하려고 하는 자세도 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헛짓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살면서 주님을 말하려고 한다 했지. 복음 전단지 한 장도 못 만드는 자들이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보 대부분을 죄의 행보와 대부분 죄의 행보들을 말씀에 투영해서 깨달아 돌이키면 징계를 받지 않게 되지만 그대로 가면 징계를 받는다고 했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가 자신이 자신을 살핀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판단 안 하신다 했죠. 하나님의 징계 이전에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면 징계는 안 받는다 했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이었죠. 그런데 징계를 받게 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징계를 받게 됐을 때는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 했죠. 견뎌내면 자식으로 받아들인다 했죠. 자, 징계를 받고 견딘 것이 더 쉽겠어요? 징계를 안 받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야 된다 했죠. 말씀에다 투영을 자기를 하게 되면 딱 나온다, 답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 했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했죠. 그 히브리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의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했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했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시며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했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이 같으나 하죠.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죠. 해병대에서 훈련받고 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뭐 법의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육사는 4년 동안에 가기 때문에요. 그 애들은 그렇게 많이 훈련을 안 시키는 것이에요. 그 애들은 학사를 받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해병대의 장교들이라든지 공수부대 장교들이라든지 법의학 장교들이라든지 엄청나게 받는 거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경이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알 수 있었는 것인가요? 성경을 몰랐을 때 알았을까요? 몰랐대요. 전혀 몰랐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른다. 성경을 공부 안 하면 모른다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경이로운 분이라고 그랬다 했죠. The wonderful 그랬다고 했죠. 상담자라, 카운슬러, 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어. Mighty God.
영원하신 아버지라, Eternal Fathers, 화평의 통치라, Prince of Peace. 성도들이 하나하나를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주님은 경이로우신 분이라고 이제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 정말로 놀라우시구나 했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했죠. 실감나게 해야 된다 했죠. 자기 자식이 아프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불치병이라고 진단을 받았거나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했죠.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나아주실지 안 나아주실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런 기도를 해서 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했죠. 분명하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했죠. 사역자에 대해서 그 사탄이 공격 안 하겠어요? 무척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귀 종들이라고 하면 사탄이 되게 공격하죠. 뭐 아셔야 된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더 나아가려고 그러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은 의사도 못 찾아내요. 원인 못 찾아내는 것이에요. 내가 다니는 정형외과 의사는 아주 잘 아는 의사예요. 잘 알고 그 환자가 바글바글해요. 근데 나는 팔이 아픈 거예요. 발목이 계속. 발목에서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나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2-3번씩 등산하는 거예요. 5-6km씩. 발이 아픈데 어떻게 등산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발이 아픈데 어떻게 등산하냐고요. 엑스레이나 MRI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른다고. 나는 알아요. 시련을 겪으니 욥의 회개를 들어보라 했죠. 세 번째로 전에는 귀로 들었사오나 지금은 눈으로 보나이다 했죠. 거기 5, 6절에서요. 내가 주에 대해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했죠. 성경들을 믿지 않고 아무렇게나 얻어듣고 TV 설교자들이나 안 그러면 강단 설교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들을 진리의 양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면요. 그 사람은 가증한 죄를 진 것이에요. 누구 있잖아. 그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큰 죄를 진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 주려고 그랬다고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 일 아니죠. 이 시대의 교인들은 전혀 경건하지 않다 했죠. 그들은 오히려 타협하고 아부하고 설교자의 죄들에 동조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그들의 행보가 아무리 거칠어도 교단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죠.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믿고 생활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박해를 모르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 했죠. 그들은 화평을 말하면서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3.1절을 말하면서 소치 올림픽을 말하면서 교회와 기도를 갖다 들이대고 있는 것이.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탄이 드는 거예요. 세상 신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곳이라고 하죠. 기도는 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호흡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주님은 화평케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정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다고 하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이 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셨다고 하셨다 했죠.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는 주님께 돈을 바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낭비에 해당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세상 교회들은 세상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세상 교회들이에요.
북한에다가 병원을 세워주고, 과학기술대학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헌금이라면서 공산주의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라고? 대답해 보라고 그죠? 그렇게 한 의의가 어딨냐 이거요?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죠? 헌금 많이 걷고 사람 많이 모으면 마귀 자식 아니고 사람 적게 모이고 헌금도 적으면 마귀 자식인가? 알아야 된다고 그죠? 주님께 돈을 바칠 수 있는 상황인데 가난한 사람 먼저 도와주겠다 하고 그건 낭비. 욥이 시련을 겪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다고 얘기했지만요, 시련을 겪으면서 그는 자기 합리화가 정당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내 죄를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니까, 욥은 자기가 우리처럼 성경을 받았더라면 열심히 공부했을 사람이에요. 성경 없었어요. 하나님, 이 욥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보십시오. 엄청나다. 욥기 한 것만 가지고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풀어도요,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죄들을 지적당했을 때 비로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위선에 속한다고 했죠. 그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발각되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참다운 회개는 다윗이나 탕자의 비유에서 받으시오. 고초를 겪은 후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무척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나는 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 이웃이 불행에 처했을 때 나 돈도 주고, 쌀도 보내주고 그랬잖아. 연탄도 배달해주고, 점심도 갖다 주고, 도시락도 마주고, 칼국수도 끓여주고, 밥도 퍼주고 했잖았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했죠. 나는 전쟁터에 가서 죽도 써주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런 말 했던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그들의 진지함을 알았을 때, 다윗과 그 탕자의 그 마음속에 진지함을 알았을 때, 그들의 참회의 의미를 알았을 때,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인데. 욥도 자신의 의를 회개했을 때, 전보다 배로 복을 받은 것이죠. 욥은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왜? 그 참 원인도 모르는 그 시련을 통해서요,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이? 시련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교훈을 배우셔야 한다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하시죠.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시죠. 세상 건달들, 조폭들, 그 애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전부 감옥으로 갔다가, 지금 우리 사역은 하나 공개되지 않은 게 있지만, 우리 사역은 감옥 사역이 아주 훌륭하다고 하죠. 지금 나하고 이렇게 편지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보내달라는 책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특히 장기수들이 감옥 안에서 변화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죄수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한다. 우리는 아직 그 자랑하지 않았다 했죠. 지금 감옥에 보내준 성경마다 수백 권이라고 하죠. 책들만 하더라도 수백 권이에요. 자기들이 보내달라 그러면 나는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돈 그런 거하고는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그 중에도 보면 편지 보면 나를 속여먹으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 안 보내줘요. 내가 보면 알아요. 편지 보면 그냥 알아요.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고 믿음을 시험받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대적해서 대결하는 참편으로서 투입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욥이었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영원한 상이죠. 멜류관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헤이, 멜류관 그거 있으면 없으면 뭐예요? 팥죽하고 바꿔먹은 에서의 장자권처럼 헐되어버린다. 가장 성경을 믿음을 가지고 잘 믿었다는 사람은 순간의 재단에다 영혼을 불태우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나오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인터넷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오전에는 100 몇십 군데 되고요, 오후에도 80군데, 90군데 시차가 있으니 그렇지만요, 그분들이 제대로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있다 같다면 아주 정금같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회개의 의미, 탕자와 다윗과 탕자가 회개했던 그 회개의 의미를, 그와 동류의 회개의 의미를 안 것이에요. 욥이 안 것이. 결론적으로 원죄가 없었고 죄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구원받아야겠어요? 누군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 인간의 죄를 제거하시려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어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것은 복음을 자선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자선으로 두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던데 왜 우리만 하냐? 그 다른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게 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교해야죠. 복음은 프라이머리예요. 세컨다리가 아니에요. 프라이머리. 또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자선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 교회보다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No!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없어요. 우리가 프라이머리예요. 우리 교회보다 또 나은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성경은 이 땅에서 최상의 성경이고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교리 역시 최상의 교리예요. 세컨다리 아니에요. 2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나서 미국이 이제 그때부터 꼬라박기 시작했는데 한국 전쟁에서 지고 월남 전쟁에 지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죠. 기고만장해버린 거예요. 교만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곤두박질한 것이 5가지가 있어요. 군사훈련이 희미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공교육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공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범죄의 소굴이 됐다. 이제. 자유연합에 의한 시민 권리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달러와 가치가 곤두박질 친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머지 한 가지가 성경 지식이 곤두박질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거예요. 카타리나 쓰나미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네이도 막 해가지고 산불 할 거 없이. 그런데요, 미국을 살려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쓰는데 1년에 수백 권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책을 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말고 책을 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말고 이런 월간지를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요, 제 2선으로 몰면 안 돼요. 우리를 능가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프라이머리예요. 우리하고 견줄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차선으로 두면 안 돼요. 나 오늘 복음 전하러 가 있는데 딴 것도 있는데. 아니요, 그걸 딴 것 먼저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죠. 미국에 살아남는 것은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 1년에 수백 권씩 진리 서적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12만 명이나 목사가 있다는데 그 애들은 책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돈 세기 바빠가지고, 조용기, 곽선이, 김사만이, 김장원이 돈 세는 거 바빠가지고 책을 못 쓰죠. 책을 쓸 줄은 아는데 쓰지를 않는 거예요. 책을 쓸 줄 알까요? 그건 내가 장난하는 것이고, 가짜 성경으로 이상한 교회들이 생겨나가지고 복음과 성경의 지식을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탄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세울 수 있는 챔피언을 찾고 계시는 것이. 이 교회에서 안 나오면 나올 데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성인들 믿는 교회에서 안 나오면 나올 데가 없어요. 주님은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식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 또 오전 예배와 이어서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고령하는 아름다운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복음을 차선으로 두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차선으로 두지 말라는 것, 그 지식을 차선으로 두지 말라는 것, 그 섬김을 차선으로 두지 말라는 것, 한글 킹제임 성경을 차선으로 두지 말라는 것,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안에서 인재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인재들이 안 나오면 나올 곳이 없습니다. 강건하고 담대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좋은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잘 성장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